문경문 성도입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으며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붙들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더 살벌한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 던져 버리겠다, 짓밟게 하겠다. 여호와의 칼이 모든 육체를 삼켜버리게 하겠다. 어떤 여지 없이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적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다해서 으르렁거리고 대드는 이 배은망덕한 유다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에는 어디까지나 유다를 향한 사랑에서 기반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매질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은 유다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폐역으로 치닫는 그 걸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심정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유다를 향한 표현을 하시는데 특별한 표현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소유, 내 것, 내 포도원, 하나님의 것이라고 1인칭 소유적인 표현들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사실을 변함없게 만드는 거죠. 그 사실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이어가십니다. 14절부터 유다의 회초리 역할을 했던 이방, 이 바벨론을 오히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유다를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돌이켜서 유다를 어떻게 회심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유다에게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1.1핵이라도 약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회복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보호자의 자리에서 떠나셔서 심판자가 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면 적들에게 다 짓밟혀서 황무지가 되고 민둥성이가 되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물어뜯기고 삼켜지고 그래서 동네북처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사랑의 그 손이 붙들리게 되면 이런 치욕과 수모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유로움과 그 안전함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 자유로움,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원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혈안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에 자유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지만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장 초반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보다 왜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잘 삽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부당한 그런 내용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불만을 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11장 후반전에 보면은 아나도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의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예레미야는 불만이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고향 사람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겨들고 있는 이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목에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꺼려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은 아는데, 인정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회초리가 왜 하필 바벨론인가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패악하고 죄악이 더 많은 그 바벨론에게 우리가 투항을 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이 심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한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게 가당합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 여러 것에 마음에 걸려서 씩씩거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답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심판하겠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끔찍함과 처절함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또한 그 바벨론도 구원할 의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이, 바벨론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바알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언약의 백성의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유다와 함께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을 알리고 싶으신 걸까요?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의 심판도 중요하고 바벨론의 심판도 중요하고 이 유다와 바벨론의 이 구원도 중요하고 알아야겠지만은 진짜 중요하고 예레미야 네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레미야 네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동의가 있든 없든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집행하고 주관하는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금 예레미야를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주인 되심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아래 다시금 사역을 정비하시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 교회라는 이름, 직분의 여러 이름을 달고 교회를 섬길 때, 또한 가정을 돌볼 때, 또한 일상생활을 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은근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제한하는, 지극히 나의 생각, 나의 예상, 나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안에 염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꾸게 할 때도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대할 때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으로 그 안에 범주로 가두고, 우리도 진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면서 또한 자녀들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한계를 짓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며 세대를 바꾸시고 나라를 움직이시는 그분임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다시금 알리십니다. 유다도 바벨론도 만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과 구원도 맞지만은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정말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 모든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랬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후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유다의 심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된, 정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담해 하시고 황망해 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뜨끔했을 겁니다. 본인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동의가 안 된다고 손들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도 유다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범람하고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황망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진실로 마음을 품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이 통치로 정말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권자 대신 참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진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진실하게 인정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두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으로 진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목도하고 진실이 인정하는 그 주권 안에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편함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해와 더위와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